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문과 90문입니다. 89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과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90문,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은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만 합니까?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였는데 그것은 기계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말씀을 읽으면 항상 은혜를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들려져야 하느냐, 여기에 대답한 대로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관심과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다룰 텐데 89문에 먼저 우리가 2번을 보시면은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선포,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말씀을 읽는 것. 아마 말씀을 읽는 것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는 순서가 보통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하는 본문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 말씀을, 그것은 정말 설교자가 이 말씀을 뭐 따로 설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에 주시는 공적 성경 읽기예요. 함께 성경을 읽는. 저도 그거를 이제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어요. 왜 뺐을까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2시간이 보통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는 1시간이거든요. 정확해요. 그래야 차가 빠지고 다시 들어오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그래서 그런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선포, 성경이 언어로 표현된 이유가 있죠. 여기에는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림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좀 비싼 거 요즘에 칼라로 되어 있는 그림과 도표와 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 뭐 아람어도 좀 있지만은,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썼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림책을 읽게 되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로,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고 언어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보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언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독일어 같은 언어는 더 정확하죠. 우리말이 그렇게 정확한 언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이게 있잖아요. 거시기.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거시기는. 근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다 보면 관계대명사라든지 뭐 기타 쓰면 앞에 어떤 걸 수식하는지가 굉장히 정확해요. 왜? 명사라든지 이런데 뭐가 있어요? 성이 있죠. 남성, 주성, 남성, 여성, 중성. 그러니까 성과 수와 기타 굉장히 정확한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문하기는 굉장히 좋은 언어겠죠. 이 언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다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가끔 가다가 헬라어로 이게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되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하고 너무나 다른 체계여서 그 번역해서 정확하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뭐가 나오나 하면요,
설교학, 신학교 설교학에서 뭘 가르치나 하면 비디오를 쓰라고 그래요. 비디오를 뭘 쓰나 하면은 영화나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아주 그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기가 막히게 딱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 3분,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3분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강렬하죠. 왜? 이미지니까. 강렬하긴 한데 정확하진 않거든요.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청년들한테 저녁 한 7시쯤에 제가 정말 사일런스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를 너무나 보고 싶은데 짬이 안 나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어제 청년부 카톡방에다가 오늘 저녁 때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하고 밤 10시에 샤워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제가 근데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는 제가 대학교 때 그 소설을 봤는데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인데 본 소설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사실 일본의 좀 거장이죠, 엔도 슈사코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들이 쓰셨어요. 그 영화를 보시고 영화 별로 유익하지 않다 신앙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보고 싶죠. 그런 선전이 사실 굉장한 선전이거든요. 사일런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괜히 오늘 아무 생각 없다가 가서 보는 경우가 왜냐하면 이게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캐톨릭 역사, 일본의 캐톨릭 역사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소설보다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통해서 보면 메시지를 제각각 받아요. 제각각 결론을 내리게 되잖아요. 명확한 어떤 이거를 안 주죠. 오픈한 상태로 끝내요. 뭐 소설처럼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요즘에 여러분 메시지라는 성경 들어보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인가에서 그 출판한 성경인데 이거는 현대어로 번역한 미국에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유진 피터슨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책들은 좋고 어떤 책들은 별론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학자적인 목회자죠. 근데 이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미국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주 의역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시편 아주 인상적인 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메시지를 또 번역을 했거든요. 한국말로.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에 보면은 예를 들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런 거를 뭐라고 번역했나 하면 Six course dinner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융숭한 대접을 하셨다. 요즘식으로 표현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익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이거든요. 개역개정 성경. 왜 좋은가 하면은 성경을 직역한 성경이 있고 의역한 성경이 있어요. 의역한 성경 우리말로 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성경들이 유익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러나 실제로 직역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실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역한 성경은 번역하신 분들의 해석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직역을 잘한 성경이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이 성경은 굉장히 직역을 너무 잘해서 거의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직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성경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저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때로 참고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이미지가 아니고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거나 읽을 때 은혜가 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그 분주한 자기의 인생 속에서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으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중세시대에 라틴어가 마치 원어처럼 읽혀졌단 말이죠. 근데 라틴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일 사람은 독일말 쓰고 사는데, 그러니까 미사를 드려도 아무 소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들은 라틴어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가 하는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았을까요? 성경을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도 대학자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직접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번역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느헤미야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은 구약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구약시대에 이 느헤미야 8장은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난 큰 구약 역사의 부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7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고 그 뜻을 해석을 해서 백성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하면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얘기를 할 때 이 깨닫는다는 말, 아까 제가 그 옥토에 떨어진 거, 좋은 밭에 떨어진 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그랬는데, 이 깨닫는다 할 때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저 말을 논리와 국어적인 의미에서 그 말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깨닫는다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거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게 내 삶을 바꾸어낼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죠. 그래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자기를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게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 은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읽는 자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게 틀렸네, 그러겠죠. 봐, 이게 말이 안 되지. 보는 것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뭘 좀 알면은 아는 척을 할 것이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나쁜 쪽으로 성경을 사용하겠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그리고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거죠.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예배 가운데에서 미리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 시작할 때 막 허겁지겁 들어오시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가능은 하죠. 불가능하지도 가능한데 얼마나 그게 잘 되겠습니까? 미리 와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89번에 3번 보시면 어떤 효과적인 수단인가?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믿음이 발생하는 것도 믿음이 증가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첫째, 믿음의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고, 믿음의 증가와 강화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이루어진다. 여기 신앙고백이라고 한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라고 그런 거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은 해석이 쉽지 않은 장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14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럼 예언의 은사를 오늘 우리의 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예요.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은사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실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방문한 사람들도 와,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하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는 밀레도에서의 그 이별 장면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들과 헤어지며 장로들이여 정말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좀 다르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교회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죠.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울 겁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일 뿐만, 성령께서 쓰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기능을 해요. 어떤 기능이죠?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네 가지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예요. 처음에 교훈. 자, 보세요. 교훈을 하는 것은 어느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 딴 길로 갑니다. 우리는 종종 책망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책망하죠. 딴 길로 갈 때. 책망과 바르게 함. 바르게 함. 다시 교정해서 바르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에,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B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은 전도의 효과를 얘기하는데
전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90문을 다루는데 4번에 말씀을 읽고 듣는 자세, 부지런함, 준비함,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고 그러죠. 은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돈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는 중요하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것,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믿음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게 소용이 없다 그러죠.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 이것을 제가 좀 나중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신자의 특징은 요한일서 2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드러날 때 기쁜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기쁜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기적과 체험과 신비한 은사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C번, C,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 듣기는 사상누각이죠. 2에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말씀을 잘 읽는 방법. 밥 먹듯이 밥을 이번 주에 한 끼도 못 먹었네. 토요일 날 3, 6, 18 18끼를 먹진 않죠.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매일 잔존하는 죄성을 죽인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말씀에 이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일반적인 방법은 예배의 설교를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기도하시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좀 신실하게 잘 준비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베레아 사람들, 아시다시피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의 그 말씀인가,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이게 분별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가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늘 살피시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되새기는 것, 묵상이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통치 방법을 가르치실 때 율법을 네 옆에 두라 그랬죠. 율법을. 결국은 세상의 정치인들도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거 망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정직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시대에. 그러나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정말 고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교만함에 치닫게 되는 일들을 막아주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왕들에게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이 나와 거리가 생기는 만큼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뭐 옛날에 임금님보다 잘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옛날에 임금님처럼 우리는 원하는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왕같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시지 않는다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의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가 어떤지, 말씀과 나의 거리,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영적 상황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적용점, 항상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도록 부지런하십시오. 옛날 같으면은 뭐 우리 동네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쫓아갔어요. 옛날에 옆에 교회도 많이 가고 진짜. 요즘엔 절대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해도 교인들이 안 와요. 왜? 야근하니까. 물론 뭐 다 야근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모이는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나오시는 것. 그 다음에 before, after 이렇게 구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겸비한 마음과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자, 아까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배도 제가 송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예배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송영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중간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미리 뭐 하나님과 약속이다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예배는 그 처음 순서가 신학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오라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의미죠? 우리 다 같이 읽죠. 이거는 하나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하시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오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또 하나의 해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예배로 나오라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를 사회 보는 전도사님이 대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해석의 입장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지금 후자 쪽, 제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애프터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말씀을 간직하는 것 얘기하죠.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회심을 하고 잘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설교를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회심을 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노트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성경 본문하고 말씀 들은 거를 더 깊이 이해를 하려고 노트한 거를 막 다시 읽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또 수요 예배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초신자죠. 그때 막 회심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근데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눈과 눈이 부딪히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쓰시느라고 한 번도 고개를 들질 않아요. 죄인은 고개를 들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써요. 뭐 타이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는. 근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간직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 예배당 딱 나서면서 어떤 사람이 그걸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출구조사를 했는데 예배당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오늘 무슨 설교 들으셨어요? 그러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간직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간직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고,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실천하는 것인데, 자기 부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 나중에 좀 더 제가 설교에서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것. 불신자에게 하나님 말씀 필요해요. 왜? 이게 전도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대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 제가 강조하죠. 이거는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이상한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하고, 그 믿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여러분 자신들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능한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평생 누리게 하시고, 애독하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